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온 모세를, 홀홀단신으로 온 모세를 그 집에 사위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집안에 살면서 양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부인의 헌신과 장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잘 될 때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막 줄을 서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줄을 섭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든지 어려움 당했든지 병상에 오래 누웠든지 그러면 사람이 발길이 점점 뜸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 찾아가는 데를 찾아가고, 사람의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도망자인 모세가 우물가에서 물을 떠주고 그 아내를 만나서 그 장인의 사랑으로 그 집에 대리사회가 돼가지고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둘째가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이방에 나와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하는 뜻을 닮은 그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본인의 그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아들 이름에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안정되고 나서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두 번째 질 이름이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 나그네 길 인생을 갑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란 어느 산을 말할까요? 어느 산을 말할까요?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안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남산이 아니고 신의 산. 할렐루야. 신의 산인 어떤 곳이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신의 산에 진치고 있는 곳에 이 장인어른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어른 섬기는 것을 그 삶의 기본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구해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효라고 가르칩니다. 효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한자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해보고 싶나요? 장수해보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이 장수해보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사라질 때 효도란 다해란 옛 말과 같이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더 많이 우는데,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잘못 모셔서 또 통곡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잘 모셔서 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잘 사다 드리고, 여긴 다 대접 받으실 분들이 주로 계셔서 이 자녀들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그러십시오. 야, 이용훈 목사님 오늘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더라. 부모님 맛있는 것 좀 잘 갖다 대접하래. 그렇게 전하세요. 그대로. 예.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어른을 맞아 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장자재앙을 통하여 모든 첫대생을 다 생명을 거두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6월절원에게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모세가 섬긴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반가웠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얘기는 다 하고 나를 오늘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이하든지 추석을 맞이하든지 먼 친척들이 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게 복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또 주름살이 드셨네요. 머리가 하얘졌네요. 이런 일상적인 얘기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살던 그곳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를 쫙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보고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통째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심은 내 자신이 번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던 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재판을 감당하는 모세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에서 최대 3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꾸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이 늘어납니다.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몇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안 맞아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로 자꾸 부딪혀서 와서 그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떤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주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분명히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세상 법정에 나와서 고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막 고소해요. 목사님들도 막 고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이 첫째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둘째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 더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언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당신이 200만 넘는 사람이 들어서 이 혼자서 이걸 다 하려니 이게 방법이 잘못됐고 옳지 못하고 당신이 다 기력이 쇠해버리겠어. 상담하다가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기력이 쇠하여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19절로 22절을 천천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때 말씀으로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받되 이제 할 일을 좀 리더들에게 위임하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 자꾸 말 바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참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재직을 뽑을 때도 구역에서 막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말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추천해도 안 돼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니까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 재판을 할 때 이쪽에서 뭘 갖다 주면 이쪽에 저 사람 도움 주고 저쪽에 못 갖다 주면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야 그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할렐루야.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세의 뜻을 따르도록 하고, 소소한 일, 작은 일들은 이 세운 지도자들이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세운 지도자들로 인해서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큰 분열과 다툼 없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구역장님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권한을 위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구역식구들 섬기는 일, 구역식구들 신방하는 일, 구역식구들 문제 있는 집 가서 기도해 주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손에 손 잡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